황폐한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왜 땅이 황폐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이 왜 황폐가 되는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땅이 황폐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삶의 실생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땅이 풍성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땅이 황폐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땅을 보시면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에서 촬영했는데, 밤에 촬영했는데 북한 땅에는 빛이 없어. 빛이. 제가 이 설교를 얼마 전에 했는데 또 하고 싶어서 말씀 전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는 땅이 돼야지, 그래야 우리가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인 가치를 분명하게 두고 살 때 조금 힘들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이 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북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다 없어졌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그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거기에는 동상이 있는데 거의 8만 개가 넘는 큰 동상을 동네마다 다 세워놨습니다.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또 집집마다 그 김일성, 김정일 사진 잔뜩 걸어놓고 아침마다 깨어나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김일성 장군님 건강하셨습니까? 죽었는데 건강할 게 뭐 있어? 김일성 장군님, 김정일 장군님, 우리에게 땅을, 쌀을 주시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줄 거 없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3대 북조선, 이 조선 왕조가, 거기 북조선이라고 해서 조선 왕조가 있는 거예요. 왕만 잘 사는 것이 왕조 아닙니까? 백성들은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정권이 이게 완전히 왕조예요. 왕조. 그 사람들만 잘 살지 다른 사람들은 아주 못 살게 만드는 것이 이 북조선의 모습인데,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 새벽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늘 복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밤에도 빛이 그냥 확 비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만 잘 몰라서 그렇지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대한민국이요, 길이 막 쫙 났잖아요. 그럼 우리 재산이에요. 그게 다리가 탁 났잖아요. 그 우리 재산입니다. 간접 자본이 늘어나는 거예요. 간접 자본이. 좋은 그런 시설이 있으면 우리 재산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고,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 가운데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잘 되려면 이 제도가 잘 돼야 된다. 대한민국 제도는 분명하게 경제가 잘 되는 제도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래서 그 노벨 경제학자가,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이번에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그게 노벨 경제학상 받을 때 대한민국을 보고서 그 글을 썼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분은 뭐 경제적으로 제도가 어떻고 뭐 그러는데 저는 이런 제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말미암아 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치를 잘 기도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황폐한 땅에서부터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쿠바라고 하는 나라도 나라입니다. 그 나라도요 50년 동안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독재로 해서 다스렸어요. 공산주의 했죠. 사회주의 했죠. 뭐 그래서 잘 살게 한다고 뭐 국민들에게 많이 속였습니다. 근데 5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아주 거지 나라가 됐어요. 하바나라고 하는 지역의 도시인데 그 지역은 건물이 오래전에 섰던 게 뭐 새롭게 건물이 바뀌는 게 없어. 그냥 그대로 있어. 그대로. 차도 옛날 거 그냥 그대로 써. 겉은 그냥 옛날에 쓰던 거 그냥 그대로 쓰는데 옛날에 뭐 멋있는 클래식 뭐 앤티크라 그래서 이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을 막 갖다가 그냥 또 고쳐가지고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어떻고 예술이 어떻고 뭐 자꾸 얘기하는데 속 내용 들여다보면 참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나라는 그렇게 됩니다. 베네수엘라고 하는 나라도요. 그 대통령이 쿠바의 카스트로를 만나가지고 이 악령을 받은 것 같아. 그 쿠바의 그 정치 제도를 들여다가 사는 동안에 뭐 나라가 아주 그냥 거지 나라가 돼가지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요. 여자들이 막 다른 나라 가서 막 그냥 자기 몸을 팔고 살고 있고 아주 비참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몸무게가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10kg나 줄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도둑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강력 범죄도 많고 그래가지고 못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전 중국도 걱정이 되는 게 교회를 말이죠 4,000개를 때려 부셨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단 말이죠. 저는 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 그랬는데 영이 잘못되기 시작하면요 나망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국도 지금 잘 살고 있지만은 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는요 이게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뭐 미국은 주마다 다 나라 아닙니까? 이거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 가르치고 말이죠. 교과서에 부모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성교육을 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뭐 그런 걸 뭐 그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뭐 있는지. 그리고 성 정체성이 어떻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나라가 너무너무 참 이게 거기서 살기 힘들어서 기업하시는 분도 힘드니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뭐 그래서 포퓰리즘으로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못 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기업체들이 말이죠. 어디로 이사 가냐면 바이블 벨트 지역, 예수님 잘 믿는 지역,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지역으로 자꾸 이사가. 텍사스로 이사 간다든지 플로리다도 이사 간다든지 조지아주로 이사 간다든지 그 지역은 장사 잘 돼. 산업이 잘 발전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분이 말이죠. 여러분 아시지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회장 아닙니까? 테슬라 회장이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 가운데 세계적으로 한두 명 정도 앞서 나가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기업가에 큰 기업가.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막 밀었어.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선거를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게 있는데 등록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뽑히면 뭐 100만 불씩 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100만 불씩 줘가지고 사람들이 등록을 많이 했어. 그래서 거의 뭐 몇백억을 썼더라고 그 사람이. 근데 이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몇백억 쓴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어떤 분이 표현하기는 도박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상대 당이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거 감수하고 막 그냥 거기다가 막 그냥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신앙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막 밀었어. 근데 이유가 왜 그런가 조사해 봤더니 이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성 전환을 해버렸어. 큰아들이. 큰아들이 성 전환을 해버리면서 자기는 여자로 살겠다 그랬는데 자기가 어떻게 뭐 사인을 해달라 그래서 사인했는데 그게 사실은 아들한테 그 성전환 수술을 허용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그 잘못 속아가지고 거기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아들하고 결별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야,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기독교적인 배경 가운데 그래도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뭐 개인 생활 보면 이혼 여러 번 하고 말이죠. 가정의 가치를 좀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는 분인 것 같고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나마 해리스 대통령보다는 낫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막 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목숨 걸고 미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근데 내용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해리스는 어떻게 뭘 주장했냐면 낙태를 주장해. 낙태. 그 여성들의 인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아이가 임신했는데 그냥 낙태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 막 이민자들 들어오는 거 괜찮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을 완전히 거기서 떠나고 이제 공화당 쪽으로 완전히 사람이 마음이 기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자기 있는 돈을 들여서 사제를 털어가지고 그렇게 도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 신앙은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있는 기업도 다 망가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도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다른 분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게 이 미국을 앞으로 한 100년 정도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물론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뭐 이해관계에 의해서 오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아버지가 그 총알을 맞았을 때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해요. 2번씩이나 저격의 그 위험이, 암살의 위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나마 좀 정치인 가운데 그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려울 거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측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는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우리가 또 위기가 더 은혜 가운데 더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요. 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이 같이 고향 하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해서 열심을 다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조카 롯의 육축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육축도 많아졌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 밑에 있는 목동들이 말이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양을 물을 주려고 또 양떼 소떼에게 말이죠, 초지에다가 뭐 풀을 주려고 막 싸우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나눠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렇게 조카 롯에게 제안했어요. 그 제안을 받았던 조카 롯은 결정하기를 어떻게 결정했냐면, 초지를 보니까 또 물이 있는 곳을 보니까 그것이 많은 곳에 경제적인 원칙만 생각하면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그 소돔 땅을 자기가 취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쪽이 보니까 뭐 굉장히 좋은 초지가 있고 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것을 하겠다고 거기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 물도 적고 초지가 좀 적은 곳에 가나안 땅에 거기다 거처를 마련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자기의 사병이 말이죠, 3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었어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 여러분 318명이면요 미군 군사 한 명을 월급을 주려고 그러면 한 1억 이상 됩니다 지금. 그리고 그 장비까지 다 주려고 그러면 장비는요 비용이 엄청난 수십 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냐, 매년마다 310피락씩 썼다 그러면 이게 10배 이상 한다 그러면 수많은 액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영적인 가치를 분명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드러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척박한 곳이지만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입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수록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또 사사기처럼, 사사기 때의 마지막 때처럼 나라가 망가지게 되는 결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사기의 아무개 시대는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레위 사람이 말이죠 첩을 두었어요. 세상에 레위 사람이 첩을 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그 첩을 또 찾으러 갔는데 그 장인 어른 집에서 머물러 있으라니까 또 머물러 있고, 더 머물러 있으니까 더 머물러 있고, 그 레위 사람이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관심도 없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그 첩도 죽음을 당하게 되고 12또 조각으로 잘려져 가지고 각 지파로 다 보내지게 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그 다른 지파들이 말이죠 쓸데없는 싸움을, 소모적인 싸움을 해가지고 그 땅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런 초토화되는 땅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싸움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치를 버리게 되면 참 비참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레위 지파는 목사님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말해 축복을 두고 산다. 그럼 여러분들은 설교를 저에게 시키겠습니까? 또 첩을 두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배 시간에 지금 어디 축구 경기 한다고 내가 가서 예배 시간에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다 나 축구 경기 볼 테니까 당신도 다 집에 가서 쉬시오 이러면 이게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영이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참 불행한 일은 미국 땅에 마약이 지금 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약이 심하게 된 것은요, 사람들이 공허하니까 좀 더 자극적인 걸 자꾸 찾다 보니까 마약 싼 거 자꾸 얻다가 사람들이 좀비가 다 돼가지고 말이죠, 그 땅이 아주 지저분한 땅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마약에 절대 손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가치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내가 몸에 자극적인 거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거기 속지 마세요. 그게 내 인생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때 보면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내 마음도 말이죠, 황폐하게 만들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나의 도움이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분을 자꾸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내 기업체도 황폐하게 되고 내 가정도 황폐하게 되고 이 땅이 다 황폐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황폐한 땅이 다 축복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54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자꾸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황폐한 영혼이 변화되면서 내가 살고 있는 땅도 황폐한 곳이 사람 살 곳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10절에도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사야도 예언자인데 예레미야 33장 10절에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황폐한 곳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황폐한 곳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이사야 58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억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을 보수해가지고 사람 살 곳이 되게끔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여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황폐한 곳을 사람 살 곳으로 만드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황폐한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셔서 황폐한 땅을 사람이 살 만한 땅으로 다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도 자꾸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자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밭에다가요 곡식을 키우면서, 채소를 키우면서
뭐 포도를 키우시는 어떤 농사하시는 분이 거기다가 말이죠, 클래식 음악을, 좋은 음악을 자꾸 들려줘. 그러니까 소출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뭐 돼지나 뭐 소를 키울 때, 또 양을 키울 때 또 좋은 음악을 탁 들려준다는 거예요. 잠잘 때 기분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뭐 그러면 또 이 새끼를 잘 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좋은 영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거에서 영향을 받아요. 틀림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네.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황폐한 마음이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도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을 사람 살 곳으로 바꿔주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한 것을 바꾸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요,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통회하는 자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회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에 비가 많이 안 왔어요.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기근 가운데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불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제단에,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서, 우리가 지금 잘못 믿었고 속았구나 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쳐 죽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주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도시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목사님을 만나 뵙고 목사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했습니다. 죄는 청년이 지었는데 어머니는 자신이 아들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해 주지 않은 것을 회개했어요. 이 도시로 이사 오기 전에는 아침과 낮과 밤에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이사 온 뒤에는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생활에 게을렀더니 내 아들이 저렇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에게 믿음이 강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의 속임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마귀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된다고 말이지.
이렇게 속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대신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자녀들하고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아이하고 손잡고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요. 저희 누님이 저희 조카를 키울 때 무슨 일만 집안에 있으면 그 큰 딸을 데려다가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둘이서 기도해. 성전에 와서 둘이서 기도하고 아이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부모님이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아이들도요, 웬만한 눈치 다 채요. 집안 분위기 다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야, 가서 기도하자. 그럼 자기도 같이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꾸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세상을, 가정을 변화시키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같이 열왕기상 8장 35절로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주여 도와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황폐한 마음이 변화돼서 사람이 살만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황폐한 성읍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뀌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